한 주 동안 건강으로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셨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오시는 첫 출발점이 요단강에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 회당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심으로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메시지는 침례받으시고 돌아오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고, 나사렛 회당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설교의 말씀,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그것이 성경에 없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의 일환이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증하시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진리, 성경에 있는 언약을 따라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는 성경에 이 진리가 지금 너한테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역의 비전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것을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셔야만 할 것이고 또 행할 것인가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아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행하실 것이고 행하셔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다, 다른 말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자랐던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당연하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졌다, 이상하게 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상하게 들려지지만, 놀랍게 들려지지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지만 이 땅에 죄악에 빠져 원수마귀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인 아들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복을 주셨죠.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든지 에덴이라고, 지구의 동편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고, 그것에 모든 먹을 만한 좋은 과일나무와 채소와 몸에 좋은 모든 그러한 먹거리와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주셔서 마음껏 기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동산에서 기쁘게 살아가라, 즐겁게 살아가라 해서 그 동산의 이름 자체도 기쁨의 동산, 파라다이스, 에덴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건강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깔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영혼이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범사가 망하고 땅도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계선을 걷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놨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죠. 대적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죠.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좋은 것들이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서 빈약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되는 저주스러운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이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을 했고, 원수마귀의 그 말에 예수님이 묵묵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은 긍정이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원수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갖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행할 거다가 아니라 나는 인자로 왔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예수님이 행한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을 것들을 채워주셨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역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행한 사역이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동일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 행한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다. 진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으로 보지 못하고 귀신의 사역으로다가 공격하는 예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하면 마치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극단으로 치우친 것처럼 은사주의자가 된 것처럼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못된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는 비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와 같은 사역을 했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선포될 수 있는 메시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메시지고, 그 대상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난은 죄악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따라서 하십시다. 가난은 죄악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에는 가난의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삶의 현장이었지, 그들에게는 질병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빈핍함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막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함이 있었다. 이 총체적인 부유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적으로 곤고함이 왔고, 육체의 질병이 왔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이래도 겨우 죽지 않고 살 정도의 가난함이 임했어요. 경제적인 가난함이 임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영과 혼과 몸과 경제, 이 전체적인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영적인 빈곤이라든가 단지 육적인 빈곤이라든가 단지 정신적인 혹은 재정적인 빈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총체적인 빈곤을 가난이라고 하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선포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욕해 된 걸, 회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등등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지, 영적으로는 잘 됐는데 육체적으로는 망했다든가, 육체적으로는 잘 됐는데 영적으로는 망했다든가, 영적으로는 잘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형편없었다든가, 경제적으로는 형편없는데 영적으로는 풍성했다든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적인 풍성함,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예요. 그 정체적인 부요가 깨어진 상태를 성경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난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난을 대적해야 됩니다. 가난을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난 대적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가난 대적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가난 대적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가난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욕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을 힘입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채무로 묶인 사람들에게 희년, 기쁨의 희년을 선포함으로 다시 부욕해 될 수 있는 부흥하는 삶의 틀을 마련하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은요,
돈 좀 있다고 자기가 안 가난한 줄 알아.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데 돈이 있으면 뭐 굉장한 다 부자고 다 잘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지옥에 떨어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풍성한 줄 알아. 그래서 스스로는 헐벗었지만 보지 못하지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야. 그 가난함, 영적으로 가난하면요 진정한 부유가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척해요. 맨날 뭐 환상 보고 무슨 꿈을 꾸고 예언이 흘러나오고 뭐 영적으로는 느낌이 달라요 라고 하는데 맨날 경제적으로는 가난해. 그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그것도 뻥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래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듣고 지키게 행하면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는 영과 혼과 몸과 경제의 총체적인 부여지 어떤 한쪽에 치우친 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영과 혼과 몸과 경제 총체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분야의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과 부에 대한 개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처럼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강림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었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가난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아주 못됐어요. 전도하기 원치 않으세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시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신 것도 아시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한 분이 아멘 안 하고 이러고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근데 그게 한다고 됩니까? 원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주의 은혜가 선포됨으로 정말 삶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혼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과 혼과 몸과 재정적인 부요를 기대하십시다. 이거 끝까지 안 믿으시는 분 있어요. 그것도 믿음대로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어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부자 가난은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 말씀을 반대하고 갔을 때 구원받지 못했어요. 돈이 단 줄 알고 살다 지옥 갔어요. 그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권력이 많아도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지옥 갈 때 가도 좋으니까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지옥 갈 때 가더라도 한번 권세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많은 권세를 줘도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는 천국만 가면 좋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습니까? 남들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내 배만 채우며 살기 없어도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또 이상해. 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들 먹여줘야 되고요, 병든 사람 고쳐줘야 되고요, 눌린 사람 자유케 해줘야 되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채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비영예를 통해 진짜 떡 주셨잖아요. 진짜 고기 주셨고,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람들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3년 반이 끝난 이후에 제사 예물을 폐하버리셨어요. 무엇으로요? 자기 몸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심으로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아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가 가난하면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습니다. 막 현기증 옵니다. 빈혈. 피가 가난한 걸 빈혈이라 그러잖아. 아니에요? 빈혈. 몸이 가난하면 약해요. 병들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눈 좀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니까. 저 안 보이시죠? 저 여전히 있어요. 여기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뿐이. 눈 떠보세요. 저 보이시죠? 제가 없다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나타났다 살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의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모든 그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피로다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정말 가난해지셔가지고 가난해지신 모습으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가난을 이길 수 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옥을 이길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도요, 나이 먹으면요, 이제 아픈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나 목사님 앞에 말씀은 참 내 겁이 나. 또 혼날까봐. 어디 아프다 그러면 혼날까봐.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몸 약해지는 거 맞아요. 나이 들으면 여기저기 아픈 데 생기는 거 맞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으면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병이 고쳐집니다. 가난한 삶이 부유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근데 여러분, 그냥 그거를 그냥 나이 들면 아픈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파져요. 그냥 뭐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거지 그러면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 그것도 믿음대로야. 하지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연정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믿고 나아가잖아요. 손파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정말 병이 떠나갑니다. 정말 가난한 문제가 깨집니다. 정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정말 지옥의 권세가 깨집니다. 근데 이게요,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서만 선포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고,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복음이에요. 성령님을 힘입는 사람은 이게 아멘이 되는데요, 성령님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요, 이 메시지 들으면요 때려 죽이고 싶어. 이 메시지 외치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메시지 외쳤더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28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도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서. 참 웃겨요. 아니 무슨 뭐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화날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안 아프게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화날 일이에요? 부자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화날 일이에요? 묶임이 자유케 된다는 게 화날 얘기예요? 빚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뭐 화날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지, 천국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해야지 썩어질 고기 덩어리를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 불타 없어질 물질에 그렇게 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목사한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질병의 문제 해결됐다는 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요 가난의 문제 해결됐다는 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지옥의 문제 해결됐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까지 찬양하면 삑살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가 이 메시지야.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외치고 회복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고, 그 선지자로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가난해졌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사렙과 과부는 가난의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순종했을 때 그 병이 깨끗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불치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기름 부음 안에 그 기름 부음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딱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주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딱 한 사람, 나만만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요, 사렙과 과부처럼 나아만처럼 그 기름 부은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 진리 앞에 진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 그 많은 그 흉년 가운데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왜 사렙과 과부만 사랑했대요? 왜 그 사람만 회복시켰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 그 시대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나만 한 사람만 고주셨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 그건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들의 책임,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옥 가는 것도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것도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고, 치료되는 것도 자기 믿음으로 치료되는 거고, 치료 안 되는 것도 자기 믿음으로 치료 안 되는 거고, 부역해야 되는 것도 자기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믿음대로. 다 알아들으셨죠? 믿음대로 하여튼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주님이 그러면 눈도 뜨여지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귀신 떠나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난을 허용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그 가난의 문제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해결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심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내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불 받으려니까 맨날 입에만 불 받아가지고 여기서 막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그러면서 저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 아니죠. 어떤 사람 기름 부음 받으려니까 맨날 마사지샵에 가서 그 기름만 바르고 와서 정말 성령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제가 마사지가 죄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멀리 한 채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행하면서 잘 될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해 말고 들으세요. 담배 피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찰스던 스펄전 목사님은 꼴초였어요. 꼴초 진짜. 파이프 담배 물고 이렇게 설교문 딱 작성하는 거 그림 못 보셨어요? 담배 자체가 우리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의 몸을 좀 망가뜨려서 그렇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왜 담배를 많이 폈대? 그 당시 담배가 회충력이다라는 의학 지식이 있어가지고 담배 많이 펴서 회를 다 죽인다, 그 믿음으로 담배 피운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니코틴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지만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지식으로 담배를 폈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사역하게 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지금 담배 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게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 없죠? 웬만하면 끊으세요. 몸에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근데 그 담배 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막 죄책감을 눌려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질병 이길 수 있고, 가난 이길 수 있고, 귀신 이길 수 있고, 모든 저주 이길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요. 돈 별거 아니요. 돈 또 별거기는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가난의 문제 해결받으십시다. 청체적인 회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기름 안에 전도합시다. 11월 6일은 추수감사주일, 2주 땡겨버렸어. 왜? 원래 셋째 주인데 셋째 주는 다 김장한다 뭔다 다들 바빠가지고 안 돼. 이렇게 2주 땡겨가지고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를 하자고. 그때 한영원 사랑예배. 김장 핑계 대는 사람들 핑계 못 대게. 11월 6일 추수감사주일 한영원 사랑예배의 날로 선포하니까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합시다. 부유케 합시다. 우리가 그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총체적인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